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합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7계명은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계명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부부 외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모두를 금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도 금하고 있고 또 짐승과의 교합도 금하고 있고 또 동성애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또 성경은 혼전 성관계도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무엇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까? 성관계는 결혼한 사이에서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둬라. 결혼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7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7계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7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결혼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왜 간음이 죄가 되고 또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간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결혼의 목적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혼의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따라서 결혼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 성적 결합을 통해서 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 연합을 통해서 부부는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됨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성적 결합은 오직 한 몸 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7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을 한다는 것은 부부의 한 몸됨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 몸됨을 부정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을 분리시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16절에 창녀와 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녀와 육체적인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을 한다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간음은 이미 부부와 한 몸이 이룬 것인데 그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다른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한 몸됨이 깨지는 것입니다.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된다면 여러분, 부부가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비밀로 하는 결혼이 아니고요, 혼인신고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는 공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식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서약을 하고 둘이자가 성혼을 공포하는 그 순간에 공적으로 부부가 됨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며 일평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주례를 하지 않습니다. 혼인 공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부는 결혼식과 그 다음에 그 결혼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공포를 통해서 공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라고 말씀해요. 그 결혼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아내와 남편이 하루 함께 서약함으로 공적인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하는 혼인 예식인 것입니다. 공적으로 부부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래서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잔치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치르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그 결혼은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도 성전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였을 때, 부부가 되었을 때에 그 부부는 한 몸이 되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부부가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인데 그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혼인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결혼 후에도 오직 부부관계에서만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음의 지체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7계명은 무엇을 지켜줍니까? 결혼을 지켜줍니다. 부부를 지켜줍니다. 부부의 한몸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더 부부가 한몸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신 계명, 이게 바로 7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간음을 피할 수가 있고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반사시키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건 바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한 몸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나의 형상, 나의 모양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입니까? 삼위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 또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하심으로,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 되심,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까? 분명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부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한 몸됨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비가요, 무엇의 신비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도, 이 하나님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몸 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의 사랑하심으로, 친민이 연합하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 간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늘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러한 친밀함은 바로 부부간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하나됨을 이룹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육체로 연합함으로써 부부는 더 하나 될 수 있고 더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도 더 높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간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몸 되심, 하나 되심을, 그 형상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 형상,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 반대되는 게 뭐예요?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가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부부간에만 연합하라, 부부간에만 성적인 결합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은요, 늙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젊을 때만 사랑을 연모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 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부가요 분방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 유혹한다는 거죠. 성적인 유혹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부의 한몸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부부간의 그 의무를 살아가는 것을 다하라. 여러분, 일 때문에 바쁘고 자녀 양육 때문에 바쁠 수 있어요. 서로 떨어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유혹을 받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가정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같이 살아도 분방하게 만들어요. 일적인 이유로 서로 분리시키고, 영적인 이유로 분리시키고, 서로 다투게 만들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부부의 한몸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몸됨이 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계명은 이러한 한몸됨을 지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성범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 부부의 한몸됨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부부는 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 관계는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한몸 등의 비밀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한몸 등의 그 신비가요,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므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교회에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아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육적인 결합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볼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산적인 사랑으로 결혼할 수가 있고 정략적인 사랑으로 결혼할 수가 있고 육체적인 사랑만 추구할 수 있지만 믿음의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매력이 없어지고 남편이 매력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내가 그 교회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서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며 세워지는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부부가 간음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간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과 짝하는 죄를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교회의 머리로 두지 않고 다른 우상을 머리로 두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함으로 부부가 갈라지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영광이 훼손되고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됨이라.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지금 가정과 교회를요 같이 이렇게 일치선상에서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도 눈에 보이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요? 남편이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연합되는 것처럼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부의 한몸되면요 교회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부부는 주님 안에 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음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그 도시가요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문란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전히 그 안에 음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음행은 없느니라.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7계명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계명은 부부의 한몸됨을 지켜주고 부부의 연합됨을 지켜주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지켜주는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몸됨을 통해서 교회는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의 순결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순결함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멀리하라.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기다리라. 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이렇게 홀로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사별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만, 남편은 아내만, 이게 뭐예요? 서로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연합을 이루어가라라는 명령이 바로 7계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7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가? 더 깊이 있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더 깊이 있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간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음죄가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음란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 있다면 내 몸도 상하게 되고 남의 생명도 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성도 지켜주지만 무엇보다 결혼 생활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부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보다는 교회가 먼저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은혜가 있고 말씀으로 변화가 될 때에 그 변화된 지체들이 가정에서 변화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면에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도 무너지면 또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음란이 간음이 이루어지면 그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고 가려지기 때문에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순결, 교회의 순결이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은혜로 지킴으로 가정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의 자손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는 또 결혼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자손이 계속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음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당대만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부부가 지켜지고 부부가 보호를 받고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